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69면 969페이지 1장, 오늘은 16절, 17절 2절 보겠습니다. 969면에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17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에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은 제가 잠깐 설교를 하고 성도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날이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부분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옥 갈 사람 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난 가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쉽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게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양들은 하나하나 떠서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야만 내 할 일을 하는구나. 그냥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하면 뭔가 다 알아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것은 그죠? 예배부터 먼저 제일 작은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인 예배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까지 또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죄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쏟아놔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예배, 우리들은요
참 바보 같아요.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면 깨끗해집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이 죄들을 묵혀놔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와서 그동안 지었던 이 더러운 때들, 한 주일간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그래 내가 이런 죄는 회개 안 해서 아직도 이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 이건 주님 앞에 빨간 줄을 그어서 이건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이것 가지고 매달려야 돼. 아, 이 죄가 있었구나, 아, 저 죄가 있었구나. 그것들을 다 적어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주님, 예전에 이 죄도 제가 회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남을 미워하고 안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제는 끈질기게 내게 끈끈이 같이 달라붙으니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 와서 그 죄들을 씻기고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여야 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고 가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우 짜증나, 오늘은 성가대 좋았는데 오늘은 성가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아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이러고 돌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만 머리에 잔뜩 들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배는 우리들의 죄를 다 씻는 예배예요. 그러니 이제서부터 정신 차려서 주일날 죄 씻음 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예를 들잖아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무너진 게 뭐가 있느냐면 산풍, 거기는 기초를 든든히 하지 못했어요. 그 위에다가 에어컨을 에어컨 큰 어마어마한 탑서부터 위에다 다 올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을 못 받으니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성수대교도 잘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견디지 못할 그 시점에 딱 다가오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 죄 저 죄 우리의 머리에 쌓여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해결할 방법을 버려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요. 주일날 와서 우리들의 죄들 깨끗하게 씻으면 되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자녀들로 예배 때마다 거듭나고 이 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단단한 믿음의 자녀가 될 텐데 그저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늘 그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죠.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들, 권신찬이나 이런 분들, 구원파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날짜를 다 기억해야 한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단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장로교나 이런 쪽은 왜 그 구원파하고 똑같은 교리들을 가르치더군요.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에 나와 작은 죄들까지 다 토해내고 이것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써가지고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죄 씻음과 축복의 예배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 예배가 10년 20년 다녀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됐어요. 만수 집사도 다 됐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럴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이럴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데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로 굉장히 초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초조해요. 오늘도 제가 이제 2층에서 옷도 갈아입고 하며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이제 교인들이 아직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려고 야 너희들 다 일로 와라, 저쪽을 봐라 하고 보니까 주차장 저쪽에서 난로를 하나를 펴놓고 아이들이 주차 봉사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의자를 놓고 하나는 성경책을 보고 있더군요. 추운데 오늘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차들이 오기까지 전까지 벌써 오래전에 벌써 이제 차들이 한 대도 들어오지도 않을 때예요. 거기 나무에 불을 떼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더군요. 한 아이는 휴대폰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려가면서 야 우리 주님도 이러실 거야.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하나는 성경책을 보고 있고 하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어. 그런데 한 아이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잘 보세요. 요즘은 누가 저렇게 성경책을 다 갖고 다니면서 누가 봅니까?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 보는데 저 아이가 지금 가만히 문자를 하고 있나 좀 보시래요. 봤더니 이렇게 올려가면서 뭔가 읽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건 성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맞다. 너희들이 없었으면은 나는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 또 하나를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지폐가 이 대지폐 가운데 3일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 이건 무슨 지폐야? 여기 왜 이런 게 써 있냐? 목사님도 모르는 지폐가 잡힌 모양이네. 아니 나 이거 지폐 이번 지폐 74번을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남아 있겠냐? 아니 이 가운데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지 나를 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감리교회 가서 나를 집회를 하게 하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잡아라 잡어 그래가지고 잡았지. 아무런 전도사가 겁도 없이 지 마음대로 알았습니다. 거기 박 목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겠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종으로 만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참고 맞아 주님의 일 또 한번 하면 되지. 그래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걸 써먹는 것도 감사하시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쓰시는 것도 감지덕지지. 그래 열심히 하자.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야 우리 애들이 나를 종을 만드네. 그랬더니 군대에서 이제 곧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애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탁 또 손을 비비더라고요. 목사님은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한참 이제 웃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우리들이 변화되겠나요? 우리들이 변화되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게 딱 그것들을 붙들고 일어나 그것들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용사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판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심히 첫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으슬으슬 춥고 이게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조성혁 전도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몸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까 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우리 집 아이가 거기까지 와서 저를 일식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일식을 먹는다는 게 생선회를 먹는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와가지고 사주니까 저 하나를 먹는데 이게 잘 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사준 거기 때문에 다 남김없이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 또 뭐 빙수를 사드린다고 빙수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빙수를 또 사주는데 아니야 너희들 가, 야 나 속 안 좋아. 그럴 수 없어가지고 애들 그때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빙수를 먹었는데 먹은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요. 아들이 조금 있다 화장실을 뜰락날락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는 왔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 토해내고 울렁울렁거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가서 밥을 먹자.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으니 그러고 이제 집회를 들어가야 돼요. 또 가는 도중에 배는 끊어지게 아프고 설사는 나오고 토할 것 같고 하여 도로 가자. 그래서 잠깐 누워 있다가 저녁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마지막 집회를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저는 뛰어나와가지고 다 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어디서 자고 가야지 안 되겠다. 야 빨리 방을 하나를 잡아봐라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못 가겠더군요. 더 이상은 그 방 잡은 데까지 못 갔어요. 여기서 한번 무조건 가봐야 끝이에요. 얼마나 남았냐? 700m 남았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빨리 자회전을 빨간불인데 자회전을 해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했더니 저 큰 건물이 있더군요. 그래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앉자마자 설사를 하고 설사를 함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먹은 걸 토해내는데 얼른 이걸 바꿔야 했는데 바꿀 틈도 없었어요. 그게 그런데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있는 걸 다 옷에다가 다 토해내버렸어요. 그런데 토하면서도 이제 내가 좀 종이 되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땀을 뚝뚝뚝뚝 흘리고 여기는 막 다 토해내고 하여튼 제일 평생에 가장 더러웠던 때 같아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위암이라도 걸려 이 고통 속에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 절망밖에는 없을 텐데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멀쩡해서 마가야 다락방에 와서 10시 반에 내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나는 이 밤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취했던지 하여튼 옷으로 다 닦았는데 그 토한데 들어눕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들어눕고 싶은 거예요. 취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다 닦았는데 내일 아침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얼마나 이거 보고 기가 막혀 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눕고 싶은데 휴지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갖다가 깨끗하게 휴지를 물로다가 또 적셔가지고 하나도 정말 다음번에 다시 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봤더니 벤치가 하나가 있더군요. 거기서 쓰러졌는데 거기가 술집 벤치예요. 거기서 그냥 쓰러졌어요. 이렇게 힘들게. 그런데 웬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는지요. 조전도사가 여기 좀 담배 좀 피지 말아달라고, 여기 아픈 분이 있다고 다 내쫓고, 그리고 힘들어 거기서 한 30-40분간을 들어누워 있다가 이제 숙소로 가자 해가지고 숙소로 가면서도 계속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 숙소로 가자마자 이 더러운 옷, 양복도 벗지도 못하고 그냥 뚫어놓았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자꾸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3시쯤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딱 콜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지도 이제 정신없이 들어왔으니까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 아 맞아, 여기는 냉장고에 콜라가 있겠다 하고 냉장고에서 꺼내 콜라를, 뭐 냄새나는 옷 다 입고요, 콜라를 한 잔 먹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콜라를 주시는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입은 바짝 마르는데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한 번에 다 먹고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콜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찍 수원에서 판교에서 마가이 다락방으로 가 불같이 또 외칠게요. 힘은 없지만 그걸 다 지내고 나니까 나는 요만큼 종이 됐구나. 하나님, 아니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해 집회를 하고 사람들 막 안수를 해주고,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최선 다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함을 발견했어요. 그저 토해내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토한 데 쓰러지고 싶었는데도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암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하긴 웬만한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거 토할 것 같은데 장로님이 뛰어나와 사례비를 주는데 이 사례비도 귀찮더라고요. 그냥 여기 다 넣으세요, 여기 다 넣으세요. 그걸 좀 얼른 받아가지고 나올 걸. 그래야지 여기 방비도 하고 뭣도 좀 하고 했을 걸 하는, 그거 아쉬운 거 그거 하나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주시겠구나. 건강도 더 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위에서 보시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렸기에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은 이런 예배가 아니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나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는 예배를 너희는 드리고 있어.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내 백성을 버려진 백성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여기서 내가 내 죄를 씻음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앉아서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1장 12, 이사야 1장 1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수한 너희들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거, 쓸데없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요? 아니면 여기서 꺼내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나요? 그건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은 우리 격동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에요.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귀한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나 배불러 아주 지겨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당만 밟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내 마당만 밟았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배는 드렸어도 아무 쓸데없는 허탕치고 돌아가는 예배야 너희들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하면 척척척척 성경도 찾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읽어요. 기도도 할 때 보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하고 기도들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지 설교 시간에는 받아도 적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같아요. 그러나 몸은 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몸이 와 있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드리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와 몸뚱아리가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저 건성건성 예배 한번 보고 가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번 집회에 찬양인도 하는데 돌아보면은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집회 가보면은 그저 10번 드리면 한 번, 2번 정도 은혜가 있지 우리 기도원처럼 매번 찬양의 은혜가 있는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가봐도 다녀봐도 없어요. 여기 같은 곳이. 그런데 요 며칠 동안에 은혜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저는 목사인 저는 야 너희들 선곡을 잘못했어. 처음 시작하는 그 찬양에 은혜가 없지 않으면 안 돼. 은혜가 있어야만 해.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 찬양으로 이어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지. 너희들 선곡을 잘못했다. 아무래도 뜨겁지 않아. 맨 마지막에 천천히 살아계신 주 하는 게 뭐냐? 그냥 찬송하세 주님 나를 이런 찬양을 하다가 주여 해야지. 뜨겁잖아.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인도했어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처음 도입 부분이 잘못됐냐, 찬양 선곡이 잘못됐냐 하다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이 없구나.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구나. 그래서 밤에 잘 때 제 휴대폰에는 여기를 샅샅이 다 여기를 다 비춰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나 밤에 자기 전에 다 보여요. 여기서 죄송해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불 깔고 자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위에 하고 여기 하고 뭐 하고 있나? 왜 제가 제 휴대폰에 이걸 올려놓은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놨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나.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다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다 드러누워 있어요. 어쩌면 쫙 드러누워 있는지요. 야, 이것 봐라. 다자 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 왜 이 숙박비나 내지? 저 사람들 숙박비 받아라. 왜냐하면 다 잠만 자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아, 그렇구나. 준비된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기 그저 별 볼 일 없는 찬양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해도 아무 음악이 없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만 해도 다 눈물 나고요. 그러게 됐지. 반주가 좀 엉터리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번 집회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경철이가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데, 목사님, 작년만 해도요, 들어가 보면 그렇게들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아침에 나와봤더니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그냥 앉아만 있더래요. 이 찬양 인도하는 애들, 이 반주자들, 얘네들이 앉아서 기도하지,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냥 그러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헛된, 그저 여기 마당만 밟은 거, 허탕치는 예배, 그 예배는 안 돼요. 이곳에 왔으면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 죄 씻음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나며 가던 길을 돌이켜 좁은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 먼저, 이 시간 끝나면 밥 먹으려고 먼저 가서 줄 서지 말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굶어도 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집회 기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겠다. 너무나 오랜 세월 여기에 갇혀 지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것들을 다 깨버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은 다시 불붙듯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더러움들을 또 태워주시고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시며 병든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만 밟았어요. 헛탕질 치는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의 피에 손이 가득함이니라. 내 목전에서 너희가 컨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이제 그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삶을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많이 보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저 2층에서 이 아이들을 한눈에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손바닥에 놓고 보시듯이 뻔하게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몸은 여기 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도 곤비하였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예배부터 깨져버리니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해야 하는데 인격이 변합니까? 그대로예요. 무질서하기가 짝이 없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불을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새 것을 사놔도 그 집회 끝나면 이불 다 없어져요. 다 갖고 가요. 누가 자기 신발 신고 모르고 신고 가면 그 다음에 남의 신발을 또 신어요. 이러니 우리가 되겠냐고요. 맨발로 당당하게 이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걸 가져가고 뺏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며 그렇게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발걸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참석하여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발걸음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안성에 있을 때 은혜라는 이름은 너무 많으니까 은혜라는 이름,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은혜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은혜롭게 살질 못하고 얘는 몸을 파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제가 만나고 얘는 저를 아버지같이 여겼어요. 왜? 제가 잘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고 교회에 나와서는 우는데 삶은 그렇게 젖어버렸으니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룸사롱이가 술집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해가 몸을 팔에 어린애가 걔를 보면 제가 늘 불쌍하여 기도해주고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 이 어린애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몸을 팔며 그렇게 슬프게 운대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요. 애가 죽어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너무 갑자기 이런 정죄감을 줬나 하는 생각에 아버지같이 오랜 기간 내가 얘를 변화시켜야겠다 하고 이 아이를 잘 이끌어 줬어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사연들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지만요, 이 아이가 나중엔 자궁암이 걸렸어요. 하여튼 어려운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늘 제 생일 때면 생일을 기억하여 무슨 피에르 가르땡 이런 지갑과 벨트를 사오고 맛있는 과일을 사와요. 과자를 사오고 제가 그걸 애가 지 손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와요. 그걸 저에게 찍어주면 먹으라고 그럴 때 어떻겠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먹기가. 이 벨트를 차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이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걸 어떻게 써요? 걔가 어떻게 번 돈인데. 결국은 돌아왔어요. 결국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여 결국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나중에는 했어요. 자궁암까지 걸렸지만은요, 어린아이가 다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애가 결국은 됐어요. 이 아이가 가져오는 것을 음식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선물도 그렇고 가지고 오면 그냥 하루 종일 괴로워요. 제가 못 먹어 우리 아이들을 나눠주면 애들은 허겁지겁 그걸 먹었어요. 아니, 좋은 과자를 왜 안 드시니요? 아니야, 나는 배불러 너희들을 먹어 하고 애들을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신 분이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말씀 한마디면 우린 다 정말 다 죽여버리고 천사 같은 귀한 사람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이런 골칫덩어리에 자녀들을 너희들은 내 자녀야 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몸 파는 애가 그거 사온 것 그것도 괴로운데,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의 길을 귀하게 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자기들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이 죄의 담은 그대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뽕언을 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야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야,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병들어 버렸어요. 생활이 다 엉켜버렸어요. 이대로 그냥 굳어져서 살아가요. 인생이 망가지면서도 그대로 굳어져서 살아가요.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래서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고 무능하게 제사장직을 다 끝냈습니다. 제사장직은 이렇게 그 다음 아들들이 제사장을 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대로 못 가르쳤는지, 때려서라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얘가 주일학교 잘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대학교 가면서 완전히 떠나서 세상애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자녀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애들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로 얘네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날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불행한 애들이고 성도님들의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지만은 얘네들은 제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니까요. 하나님이 제 일로 아니까요. 애들에게 공부해 너 공부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커서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좋은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이 땅에서 복받고 살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들어 쓰시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참 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8개월인가 9개월 된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놈은 아주 우리 집에서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서로들 안으려고 해요. 안으면은 흔들어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누구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왜 흔드냐? 그냥 가만히 안고 있고 땅에서 놀게 해야지. 왜 자꾸 이것 붕 떠서 놀게 하냐? 얘는 이제는 손을 타가지고 안아주지 않으면 난리 법석이 나요. 아주 목이 쉬도록 울어요. 목 쉬도록 울으니 땅에서 키워라.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놈은 다 방실방실 웃다 저만 보면 고개를 돌려요. 얘는. 그래도 한번 안아보겠다고 제가 팔이 아픈 사람인데 안아주면은요 여기서 꼭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만났듯이 막 손발 발버둥질 치고 난리를 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이놈을 한번 안아보고 싶으면 애들이 막 이럴 때 저를 제일 싫어하니까 뒤에서 몰래 안아요. 이렇게. 그럼 이놈이 누가 안았나? 냄새로 좀 아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봐요, 뒤로. 그럴 땐 숨고, 이쪽으로 볼 땐 일로 숨고 하면은 울진 않지만은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획획 돌아봐요. 이렇게. 그래도 피해가면서 앉죠. 유일하게 걔를 안을 수 있는 건 뒤에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이들이 오늘 스케이트장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다 스케이트장을 데려간대요. 스케이트를 빌려서 이제 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6살짜리가 자기 목사님하고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제 품에 안겨요. 가서 뭐 놀다가도 얼른 제 품으로 오고, 얘기하다가도 저는 이놈을 꼭 끌어안아 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얘는 스케이트장 가려고 그렇게 별렸던 애인데 그걸 버리고 제게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아이를 붙들고 제가 얼마나 기도해 줬겠습니까? 이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놈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놈이 머리가 좋은 놈 같으니 내가 이놈을 의사로 만들어 슈바이처 같이 내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오늘도 제 품에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지가 제일 하고 싶었던 그것을 버리고 제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겠구나. 엄마 찾는구나 너는. 없어 엄마가. 저기 있다. 야, 니네 엄마 저기 있어.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보면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별로 걔 애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마음껏 사랑해줬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나를 찾아오면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겠구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생각나면 눈 뜨고 그 아이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능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그냥 놔뒀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해도 그냥 놔뒀어요. 애들이 그러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놔야 돼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맨 앞에 앉아서 딴청하면 혼이 나요. 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떠들고 다 부시고 해도 놔두지만은 예배 시간만큼 똑바로 앉아서 예배 안 드리면 딴청한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은 혼나요.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그냥 놔둬요. 놔먹여요. 그러니 그 애들이 당연히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떠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똑바른 최고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믿음 없다고. 그래서 제 마음으로 목사가 왜 이렇게 때려? 무슨 목사야? 그러고 저는 불만 가운데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저기 너 일로 나와 대집회 때요. 안 가면 그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이게 아들놈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
이놈이 근데 GM이 치마폭에서 놀아요. 이게 내가 정말 미쳐버리지. 들어가. 그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일로 나와.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면 돌아서면은 인사해. 그러면 이렇게 인사할 때 인천 여중 다니는 애들 전 이 안에 끝매고 있는 이런 그 자매들이 잔뜩 애들이 앉아 있으면 킥킥킥거리고 웃어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얼마나 다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버님에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때렸냐?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세웠냐? 난 사람들이 두려웠다, 부끄러웠다. 내가 중학교 때 사람들에게 인사를 못한다고 밤낮 교인들이 그랬어요.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날 왜 그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아버님이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랬어. 똑바로 가게 만들고 믿음 있게 만들고 너는 종의 길을 갈 거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세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옛날에는 정말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때리고 분노해서 때리고. 우리 송월 초등학교 여기 다닐 때 전등사에 우리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때 부잣집 애들은 뭐를 사느냐 하면 지팡이에다 전등사 기념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줘요. 그리고 낙하를 칠한 것을 밑에를 빼죽하게 이렇게 깎아준 것, 그거 하나 딱 짚고 다니면은 이게 부자 애들이 짚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저도 박보용 해가지고 이 전등사 기념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면은 애들이 한번 야 나도 한번 짚어봐. 그러면 한번 빌려줘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뻐기는지요. 그래 그걸 갖고 집에다 놔뒀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놈의 걸 괜히 사와가지고 얼마나 그걸로다가 맞았는지요. 때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 예배 시간에 그랬어 너? 그리고 장난이 심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냥 개 뒤에다가 판자를 묶어놓고 때리면은 개가 놀라가지고 달리다가 뭐가 따라오니까 더 미친 듯이 달리고 예배가 그만 중단이 돼서 다들 뛰어나와 보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겁도 없이 우리 동섭이라는 친구가 그 부활주일인가 예배 때 야 2층에 가서 좀 장난하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찬양대 성가대석으로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우리 누님도 저기 계세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동섭이가 시켜가지고 하면서 여자 발을 긁었어요. 찬양하고 있는 여자들이요, 성가대들이요. 그건 우리 집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엄마하고 예배드리는 중간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으니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아주 정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맞아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가시다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들춰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맨소로 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발라주고 하고 부르고 나갈 때 병 주고 약 주냐? 저는 예전에 그거 왜 있잖아요. 반항심이 그렇게 생기고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삐뚤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은 내가 대들어야지. 근데 무서워서 대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왜 이렇게 저 누르세요? 저도 인격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꾸 누르시면은 저도 반항심이 나와요. 네,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죽더라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가면은 가슴이 철렁거리고 또 들어와요. 그래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저도 반항심이 생기고요. 그러고 그래 이거 해야겠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요만큼 쓰고 여기만 내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요? 뭐야?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 나갔어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고 아버님에게 가서 들어가서 그냥 확 해버렸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외운 대로 아버지 그러시면 저도 반응심이 생기고요. 그렇게 눌러놓으시면 저도 언젠가는 저도 터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딱 덮더니 일어나시더니 뭐야? 네가 반항심이 생겨? 마 반항심은 조져버리면 돼. 예 그냥 예 그러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린 날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저를 때려주신 그 아버지가 이제 65이 돼 보니 그랬어서 그랬구나. 그대로 놔먹였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엘리는 놔먹였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매맞던 그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겠구나, 이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엘리는 제사장들은 엘리 자식들은 엉망진창으로 자라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고기를 이제 삶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갈고리를 먼저 찍어서 좋은 건 스스로들에게 가져갔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반반한 여인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겁탈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는 하나님 저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고 이제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문제예요. 한번 들어가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우리가 지금 죽어 지옥 간다고 해도 같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 무서운 것을 왜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나요? 어쩌면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가 아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세상의 편이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 편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 오랜 세월 사단들이 지배하다 보니 다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없어요. 병들어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죽어가면 어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임종 마지막 임종 때 제가 많은 교인들 임종 때 그 찾아보지 않아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철렁하는지. 어쩌면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직분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안 간다고 막 악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뜨고 죽기도 하고요.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섬김의 손길. 제가 어디에 갔더니 사례비를 많이 줘 쓸 거 쓰고 도하역 뒤에 아주 초라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죽어가는 사람을 잘 천국 가게 해야겠다. 테레사 수녀의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잘 죽게 하는 집이 제 마음속에 늘 그리웠어요.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죽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서울역 앞에가 죽어가는 사람을 대소변을 그저 다 바지에 본 그분들을 데려와 깨끗하게 씻기고 제 옷도 오물투성이죠. 차도 몇 달이 지나도 시트를 갈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 냄새들이 나요. 그 아저씨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자리에 눕게 하고 십자가 앞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살던 그 아이가 또 귀한 성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 아이가 그곳을 다비다의 집을 맡겨놓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그분은 평생을 노숙자로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가 갔어요. 죽어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됐네. 그분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는지 모른대요. 개미같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아저씨,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기다려진대요. 그런데 괜히 하는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이 아저씨는 진짜였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천국을 가는지 모르겠대요. 이거는 기적이래요. 내가 4살 땐가 어렸을 때 나를 업고 할머님이, 절에 다니는 할머님이 목사님 내두고 도망을 가버려 자기는 목사님하고 살게 됐답니다. 그저 한 얼마 몇 해 못 살아 이렇게 어느 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 둘이 사모님의 가방을 뒤져 돈과 가락지, 반지를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걸 자기가 봤대요. 이게 없어졌다고. 네가 틀림없다. 아무도 안 왔었다. 빨리 내놓으라고. 아니면 경찰서에 넣어 집어넣겠다고. 이 아이는 무서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됐어요. 40대 중반까지 노숙자를 했어요. 거지의 삶을 살았죠. 하반신을 못 써요. 누가 화장실 데려다 주지 않으면은 도인천역 지하도에서 대소변을 다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암에 걸리자, 혀에 암이 있고 식도에 암으로 퍼지자 이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는 아마 할머니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를 위하여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에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평생을 거지같이 살아도 그 삶을 살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저씨, 은행에 있는 그 아저씨를 장애연금 나온 거는 어떻게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써달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이 아저씨는 화장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죽었을 때 전 그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병원에, 질병원에서 죽었으니까, 수천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하면서 일어날 것 같더래요. 형 하면서 일어날 것 같더래요. 예수 믿지 않는 형이 안 죽었다고 하더래요. 일어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소천을 했고 화장을 했어요. 그 아저씨를 등에 업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달라고 했대요. 아저씨 말대로 좋은 도자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나무 상자에 아저씨의 유골을 넣고 늘 기도하던, 같이 기도하던 기도원의 그 속에 깊이 묻어주며 아저씨 우리 천국에서 봬요. 묻어주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하고 나하고 좀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설교를 하고 다니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이 길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내 세상에서 육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 밑에서 평생을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대변 소변 닦아주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종이 꼭 되게 해주세요. 저는 늘 좋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 심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들
저 아이 밑에, 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평생 교도소에서 산 아이예요. 그 밑에 좀 들어가 평생을 지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끊이지 않고 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린 죽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병들어 죽어가면 어때요? 우리 주님 붙들고 아름다운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헛된 예배, 헛된 여러분들의 삶들, 헛된 신앙들, 마당만 밟는 허탕질하는 그런 삶들 버리시고 이제 작은 것서부터 하나서부터, 예배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죄가 정결한 믿음의 신부로 씻겨지며 모든 삶이 회복되고 죄의 담으로 가려워있던 이 담들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또 하나의 예배고 또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 너무나도 불행할 겁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이 용서받은 죄인부터 우리 주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